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쵸, 기도까지 했습니다. 기도까지. 대표 기도란 어떻게 하는 거고, 개인 기도는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대표 기도를 합니다. 1번은 임원순 집사님이십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이 순입니다. 출생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뭐 어떻게 다 필요 없고 저희 등록증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등록증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공예배 4번 말씀이에요. 말씀. 공예배 순서 중에 말씀. 자,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구약의 제사정신, 신약의 회당 형식을 빌린다.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삶의 예배 드리고요. 각자 삶 열심히 사시다가 정해진 시간 장소에 모여서 절차에 따라 은혜 리필하고 힐링 위로하는 게 공예배입니다. 이게 공예배의 목적이에요.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예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삶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교제 친교, 공예배, 교육, 실질적 도움 이런 게 내부적으로 일어나고요. 외부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건 좋은 교회로 남아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자,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구조로 삼위일체론, 그리고 또 교회론, 구원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찬양은 원래는 천사들, 그러다가 다윗 시대의 레위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로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루터가 발견을 해서 이렇게 보급을 했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찬양 관련해서는 자꾸 내 주관을 섞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장르나 모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만약에 아주 아기 시절에 자녀가 랩을 해요. 혼나겠습니까? 너무 예쁠 거예요. 그렇죠? 음도 안 맞아요. 그래도 예쁠 거예요. 율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는 발레리나처럼 그렇게 안 해도 대충 해도 다 예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그럴 거라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기도는 간구, 회개, 영광, 중보, 감사가 있었고 원래 대제사장이 나라와 민족과 전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대표기도, 공예예배 때 대표기도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막 연락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리는데 족보가 돌 겁니다. 분명히 이제 1번 임원순 집사님 하시고 나면은 뭐 어떻게 했는지 다 품앗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서 약간씩만 바꾸시면 되고요. 그거 이제 받으셔서 앞에 나와서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일 때는 현장에 여기 오셔도 되고 아니면 못 오시면 제가 따로 녹음을 따겠습니다. 그건 이제 순서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인데 이 주기도가 우리 개인 기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당시 각 종파별로 있었던 거 우리도 기도문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나쁜 예수님이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건 절대 하지 마 하고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즉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만. 근데 남에게 잘 보이려고 거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표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시간 채우고 막 필요 없습니다. 진실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는요,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차례차례 보면요, 처음에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 들어갑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매일매일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저들에게 용서할 테니까 우리 나중죄도 용서해 주세요. 등등.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세요.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개인 기도는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문제, 서로 용서하는 이웃과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일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있죠? 그리고 우리 의식주, 그리고 인간관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우리가 개인 기도 하실 때
이런 포맷으로 하시면 좋고요. 또 개인 기도는 반드시 무릎 꿇고 손 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왜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계시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니까 우리도 어디서든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3번이에요. 말씀 선포, 봉독, 설교에 대해서. 예배 순서가 1번이 부르심과 응답,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고요. 2번이 찬양과 기도, 우리는 찬양 및 대표 기도를 하고 있어요. 3번이 말씀 선포인데 이건 우리는 봉독,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봉독, 설교를요 항상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걸 최고 권위자가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 목사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릴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생각에 그럼 목사들끼리 예배 순서를 맡아야 되잖아요. 한 명은 인도, 한 명은 봉독, 한 명은 설교, 한 명은 대표기도, 한 명은 축도 이렇게 맡겠죠. 우리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높은 사람이 보통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르신 목사님이나 그런 분이 성경 봉독을 합니다. 설교를 하지 않아요. 성경 봉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읽어서 선포하는 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경 봉독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읽죠. 예. 즉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제일 높은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성전이고 우리가 제일 높아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어떤 높은 사람 한 명이 와서 자, 들어라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고 옛날에 모세가 선포했거든요. 그렇게 모세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우리 중에 없다고요. 우리 모두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 봉독을 다 같이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60 넘으신 분까지 다 같이. 왜 성경 봉독 우리가 돌아가면서 굳이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솔직히 성경 봉독 시간이요 한 5분 이상 걸려요. 또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이 사람 읽었나? 야, 너 왜 안 읽어? 막 이러고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막 더듬을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독을 고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높아요. 우리 사이엔 높낮이가 없어요. 그리고요, 설교는요, 그 선포 혹은 봉독된 말씀을 해설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자, 이걸 훈련된 자라 그랬는데 먼저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가 필요 없었어요. 다 말하면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 문화, 후세 사람들에겐 설교가 필수입니다. 즉, 여러분, 벌써 세종대왕 시절에 쓰였던 한글 있죠? 그 쓰였던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 홍길동전이거든요? 저는 그 원전을 읽어봤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한글 자체도 되게 옛날 한글 다 섞여 있고, 어투가 되게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500년의 시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 시로가 지금 2000년의 시차가 있어요. 발생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약간 기분은 나쁘긴 하지만 이게 뭐 이러잖아요. 이거 우리나라로 야 이 개새끼들아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큰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요, 물 있죠, 물. 우리 물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왠지 청량하고 시원하고 풍덩 빠져들고 싶고 즐기는 생명수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물은 죽음이 의미예요. 이렇게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포된 말씀, 봉독된 말씀을 해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설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최초의 설교가는요, 변증가들이라고 합니다. 즉, 약 2, 3세기경, 100 몇 년대부터 200 몇 년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자랐던 제자들도 죽었어요. 근데 나가서 전도는 해야 돼요.
시대가 한 100년 정도 흐르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변증가입니다. 복음을 현지의 문화와 언어에 맞게 해설하는 자들. 대표적인 변증가들이 많아요. 근데 변증의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교라는 중국의 종교가 있다고. 당나라 당태종이 국교로 지정했는데 당태종은 불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중두를 다 죽이고 쫓아내고 남은 그 절 있잖아요. 그 절에 경교, 야 니네 여기 가져 하고 준 거예요. 근데 경교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한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삭발이에요. 삭발. 왜냐하면 중국인들에게 성직자들은 대머리여야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보기에 우리에게 성직자는 다 스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삭발을 해요. 삭발을. 그리고 회색 옷을 입어요. 승복처럼. 자, 그리고 우리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경전을 믿어요. 우리를 경교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주 현지화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이게 변증가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제 설교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우리 현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자, 그래서요. 이번엔 설교와 묵상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제부터. 왜냐? 봉독은요. 우리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때는 세 분 집사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설교와 묵상은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뭐냐? 여러분 설교는요. 공식 해설서 같은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누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표준적인 지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게 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도 이제 한 2, 3주 뒤에 할 건데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교회에. 집사가 뭐 하는 직분입니까? 집사가 성경적으로요. 배우신 적 없으십니까? 아콘이라 그래요. 아콘. 집사를. 그래서 아콘이라는 헬라어를 해석해보면요. 땀나도록 먼지 뒤집었으며 뛰어다니는 사자를 이야기해요. 이게 진짜 왜 우리 큰 부잣집의 집사들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봐라. 그러니까 니네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땀나고 먼지 나고 뒤집었으면 뛰어다녀야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무식한 겁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성경에 보면 왜 임명했습니까? 집사님들을 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 음식 배분이라든가 구제라든가 이런 걸 할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막 음식 배분하고 재산 관리하고 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야, 우리 분리하자. 나는 이런 거 할 테니까 너희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믿을만하고 똑똑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7명 뽑아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와 재정을 담당하게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집사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성경적으로 원래는 구제와 재정 등 그 당시 교회가 구제와 재정이었어요. 그 당시 할 일이 다. 그러면 현실의 집사님들은 뭐 해야 되냐? 교회의 여러 가지 재반 업무들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봐라, 먼지나 뛰어다니지? 니네들 열심히 일해. 교회 오면 청소하고 뭐하고. 물론 그것도 속하지만 그거 외에 모든 거, 재정까지 포함한 교회의 모든 거를 다 집사님들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즉 집사라는 용어를요, 그 개념을 외부에서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콘이라 그랬다고. 오빠 아콘이 먼지나 뒤집었으면 뛰어다니는 사람이잖아? 니들도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성경 내에서 갖고 와야 돼요. 늘. 이게 설교의 기본 원칙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해석해야지 자꾸 설교에서 이상한 세상 학문들을 가지고 와서 누구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런 걸 자꾸 갖고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되게 무식한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묵상은요,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신서와 같이 상황에 반영.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때 시편 23편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게 땡기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하여금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등등등 쭉 있는데 그 중에 그날따라 특별히 꽂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언제는 이게 꽂히는데 언제는 이게 꽂히고, 또 똑같이 중국 음식을 먹어도 어떤 날은 짬뽕, 어떤 날은 짜장, 고민되면 짬짜면, 어떤 날은 볶음밥,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은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이 원래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성경 그 말 본문이 그 뜻은 아니지만 지금 내 상황에 이게 너무 위로가 돼요. 내 상황에 이게 너무 딱 맞아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여기서 조심할 거 이겁니다. 설교는 설득이에요. 설득.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에요 라고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사세요라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거예요. 하지만 묵상은요, 공감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누가 나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한테 이런 위로 주셨어. 그러면 야, 그건 그 뜻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랬구나. 좋았겠네. 그 말씀이 위로가 됐구나. 그렇게. 즉 설교는 객관적인 거고 묵상은 주관적인 거고, 설교는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설교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설교를 통해 이해해야 돼요. 이건 예를 들면 학교 공부 같은 거예요. 수업 듣는 거. 수업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묵상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 학교 수업만 들은다고 시험 잘 봅니까? 안 되잖아요. 예습 복습하고 뭐 문제 풀이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게 묵상이라고요. 그래서 요거 영적 권위자는요, 설교와 묵상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저는 묵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해요. 가끔 힘들 때 어떤 거 말씀드리고 너무 은혜가 될 때 많아요. 그건 절대 전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묵상은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시는 은혜예요. 저한테만. 이건요, 그냥 제가 1대1로 저 이런 은혜 받았어요. 좋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묵상은 전달하면 안 돼요. 후대에. 뭘 후대에 전달해야 되냐? 설교.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만 전달해야 돼요. 즉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다가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는 거 알아요. 또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누구, 여보, 자기야. 이거 왜야? 이 말씀 뭐야, 이거? 야, 이 말씀이 이거라는데 누가 질문할 수 있겠죠. 혹은 교회는 왜 그래?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답을 해드리는 건 여러분 역시 묵상이 아니라 설교 때 들은 말씀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게 오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절대 후대에 전달하면 안 돼요. 묵상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하나님과 공부하고 힘내는 그런 거고, 설교 말씀은 잘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고 체계화하시고 뭐 필요하시면 필기와 암기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 말씀 매뉴얼입니다. 먼저요, 제가 늘 거의 월요일쯤 되면요, 다음 주 설교 본문을 유튜브, 밴드, 그리고 단톡방에 올려요. 늘 올려요, 늘. 그러면 그때 읽으십시오. 그때. 월요일날. 저는 이것 때문에 솔직히 고민이 많아요.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고 나누시기로 이러죠? 저는 이 시간대면 이미 다음 주 설교 본문을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나누시는 거 해서 같이 저도 은혜도 나누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제 관심은 다음 주 설교에 가 있어요. 저도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요일쯤에 다음 주 설교 본문을 꼭 읽고 듣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요, 다음 주 찬양을 미리 듣기 하십시오. 저희 교회는요, 찬양이 강력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길게 하는 편이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찬양도 내가 아는 찬양을 같이 부를 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모르는 찬양은요, 힘들어요, 솔직히. 미리 익히십시오, 미리. 제가 화요일쯤 항상 올립니다.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화요일에 올리는데, 여러분, 다음 주는 아마 제가 멀리 가서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쯤에는요, 지난주 설교 영상, 제가 우리 풀 설교 말고, 풀 예배 영상 말고 다 3개로 잘라 놓잖아요. 그 중에 설교 영상 지난주에 들었던 거 있죠. 한 번쯤 더 들으십시오. 뭐 딱 집중하고 예배 들을 필요는 없어요. 설거지 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십시오. 수요 예배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 내 안에 숙지가 돼 있으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요, 목요일은요, 지난주 찬양 이문학 강의 시청하십시오. 예. 그리고 금토는요, 우리가 월요일날 한번 읽었던 거 있죠. 그거를 다음 주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란 무엇이냐? 묵상은요, 제가 어떻게 설교할지 제목을 참고하셔서 예상해 보세요. 이거는 이 본문의 하나님의 의도라고 불리우는 이 본문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진짜 묵상은요, 본문을 통해 내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발굴해내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25장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맞아, 나도 나발처럼 똑같은 말을 해도 남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지, 아비갈처럼 말 잘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요, 그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거야, 이런 분도 계시겠고, 또 여러 말 다 다르잖아요, 속에 그런 게. 그걸 찾아내시면 제일 좋아요. 그런 걸 찾아내시면. 이게 묵상입니다. 이거를 우선은 개인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개인톡으로.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주일은요, 예배를 현장에서든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소감 나눔. 예, 여러분, 이 소감 나눔이 교제예요, 우리. 교제. 꼭 필요합니다. 이걸로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내가 미처 받지 못했던 그런 걸 알 수도 있고, 또 이 소감 나눔을 통해서 저 성도님이 요즘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부득이하게 못 들었을 경우에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말씀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저희 혹시 올해 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표 뭡니까? 올해 표 말씀의 거울을 보는 행복한 우리 교회입니다. 예, 부디 이 묵상까지 가셔야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어요. 묵상까지 가셔야.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여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월화수목금토주, 이거 제가 굳이 통으로도 올리고 또 잘라서도 올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새벽에도 오세요, 수요일 오세요, 금요일도 오세요, 토요일부 청년들 모이고 구역 모임 하세요, 그런 거 다 안 할 테니까 부디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거를 잘 말씀을 통해 이해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